할렐루야. 오늘도 신우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직장에 최적화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선물해 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제 삶 가운데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이 시대의 직장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직장과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이고요,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내용은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쌉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무리에 에어싼 곳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리에 둘러싸인 연예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인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그들의 어떠한 추앙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곳을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요약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명예를 포기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모습이에요. 19절을 잠깐 볼게요. 19절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안정적이지 않은 길이에요. 여우도 그리고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그러한 풀빌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쉴 수 있는 곳에 안정적인 곳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안주와 안정조차 포기하는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21절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는 오늘 지금 장사도 지내야 되고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비추어서 또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삶입니까?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명예를 포기하고 안주와 안정을 포기하며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6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로 어떤 거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한마디로 지금 내가 돈 벌 거, 내가 일할 거를 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들 여러 번 읽으셨고 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느꼈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내 인생에 성공이란 없는 걸까? 내 인생에 부는 없고 내 인생에 안주와 안정, 좋은 삶은 다 없어지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다시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저랑 보도록 할게요. 18절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행과 그리고 명예를 포기합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안정과 안주를 포기하는 길. 그리고 21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손해밖에 없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보면요. 명예도 포기하고 안주와 안정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우선순위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손해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바로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것에 베팅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하다 보면 상품에 위험지수가 써 있습니다. 어떤 위험지수냐면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이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고위험 상품을 들고요. 어떤 사람은 저위험 상품을 듭니다. 저위험 상품을 드는 사람들은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초고위험은요.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초고위험을 드는데 돈을 잃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고위험이 본인이 보기에는 저위험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로직과 원리를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초고위험이라고 썼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저위험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초고위험,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 보이는 엄청난 것들이 안에 있는 거죠.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냐? 돈이 사라질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남들은 이 돈이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본의 손정희 회장은 알리바바와 쿠팡이 상장되기도 전에 몇 조 원, 몇 천억 원을 갖다 부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렇게 위험한 회사에, 적자나는 회사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는 본 거죠. 어떤 걸 봤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안정적이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 돈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우리 거를 잃을 것 같지만 실제로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얻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얻고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위험한 걸 택했어? 야, 거기 4대 보험 있어? 거기 뭐 있어? 거기 퇴직금 있어? 뭐 있어? 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 왜 택했어? 바보 아니야? 나는 여기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들마다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걸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한 인생, 우리의 것을 다 버리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향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에 베팅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 인생을 베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거는 바로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벤처 투자라는 게 생겼을 때 네 돈 버리려고 작정했어? 그렇게 해서 돈 잊어버릴 일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부자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과연 포기하는 길입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은 새로운 것으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명예와 우리의 삶의 안정과 쟁기를 들고 우리의 삶의 돈은 벗은 것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남들이 안 되게끔 바라긴 하죠.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저는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늘 신경이 예민하고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직장인들과 우리는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차이점을 두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거냐? 다 버리고 회사를 나오는 거냐? 그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안정을 위해, 우리의 명예를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위해, 우리의 돈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뛰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과연 다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죽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부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거에 통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어부도 아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여기다 그물을 던져봐라.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믿어봐 줄게. 근데 만선 고기가 가득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어부 생활까지도 다 버리고 당신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간단한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향해 최선을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정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직장인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직장인과 우리 크리스찬인 직장인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저의 상황과 최근에 저의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교육 기업에서 최근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도 물론 이제 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의 주주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회사에서 한 발 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냐면 매출이 1억일 때는 매출 10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매출이 10억일 때는 매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출이 100억일 때는 매출 500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출 500억일 때는 매출 1000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것이 제가 달려온 삶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1억일 때는 기업 가치 10억을 위하여, 기업 가치가 10억이 됐을 땐 기업 가치 100억을 위하여, 기업의 가치가 100억이 됐을 땐 기업 가치가 1000억을 위하여, 1000억이었을 때는 2000억을 위하여, 2000억일 때는 3000억을 위하여, 3000억일 때는 5000억을 위하여. 이게 달려왔던 것이 저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회사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저 안에 기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는 똑같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안정과 안주와 명예와 그리고 돈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할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또 밟아갔고 다음 단계로 성장할까? 저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소위 말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얘기하면 각자의 또 제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비저너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포부를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얘기할 때 저는 아직까지 제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할 때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무언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아주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또 무언가를 찾아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져요. 여러분도 승진 때가 되면 얼마나 조급합니까? 급여 인상 때가 되면 얼마나 조급하십니까? 그리고 인센티브가 되면 이번엔 얼마가 나는지 얼마나 조급하시냐고요. 저도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다음 단계 스테이지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 내려놓은. 그리고 제 안에 붙어 있었던, 갑자기 어느샌가 붙어 있었던 마음 안에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마음이 끌어오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건 사업과 너무 먼 일이에요. 내가 앞으로 돈을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앞으로 나가는 것과는 너무 먼 일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대.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직장인들과 맨날 만나시잖아요. 저는 사업가들과 만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일에 하면서 막 자랑도 하고 난 이런 포부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주 커뮤니티인데 거기 안에서 내가 만약에 난 이제 사업을 그만하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는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자신감 있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급여가 아니라 진급 못했을 때 회사를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혼자 못하면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거죠. 혼자 진급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근데 계속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마지막 이것마저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결정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셨던 건 사실 뭐였냐면 신학을 하라는 마음이었어요. 목회학 석사예요.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은 바쁩니다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것을 제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주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러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신학대학원을 지원을 했어요. 합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썼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원서를 쓰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돈 버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쉽게 풀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성경을 쉽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 성경 역사계의 설민석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결단을 했는데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최근에 핫한 이런저런 사업을 할 기회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도 없었다가 그 결정을 하는 순간까지는 하려고 길을 써도 안 생겼다가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또 그래서 바빠지게 되었어요.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학교도 나가고 공부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되었어요. AI 관련된 이런 일들이에요. 저는 관련도 없었던 일을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되어왔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엄청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 제가 저의 삶과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의 또 예배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오늘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그리고 안주와 안정을 생각하며 앞으로 내가 살 더 좋은 집, 그리고 내가 벌 돈,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위치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기에 그 삶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더 큰 가치에 베팅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가치에 투자하면서 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그의 목숨까지도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그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 위치, 환경, 지금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기에 우리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베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직장인이 우리가 직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삶을 도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저는 신학 공부는 안 합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 마음을 다 하고 제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왔던 몇몇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네 돈 벌고 너네 잘 되려고 나한테 따라왔는데 내가 이러한 삶의 결정을 해도 되겠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너무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3명 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풀리하게 동의를 한 거예요. 의장님 따라가는 길에 난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려놓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더 큰 가치에 베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곳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오늘도 처절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돈 벌고 안주와 안정을 위해 달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운데서 내려놓으라고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에 어쩔 때는 내가 이 시간에 이거를 갖다가 내가 더 쟁취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거는 내가 맡아야 되는 건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건 내가 반드시 이렇게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건데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내려놓음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계획한 것을 향해 나는 오늘 열심히 달려갈 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놀랍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내가 그 삶을 살기로 오늘을 결정합니다. 내가 아득바득 1, 2, 3 모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30을 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에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어떻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얻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에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리고 이걸 하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 그렇게 결단했기에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있는 곳 가운데서 부족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득바득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쟁취합니다.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들과 다른 하나님 구별하신 크리스찬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기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릴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차원이 높은 단계의 삶을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현장을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 가운데 그 믿음과 용기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가 더 놀라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확신하며 결단하며 그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려놓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지며 기대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알며 오늘도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